김은주라고 하는 사람이 1cm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손톱 손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과금을 내는데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언제나 정한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번 하면 5분 전에는 항상 그 약속 장소에 나가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데도 항상 정한 시간에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 참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숨 막히는 사람이네.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네. 사람이 맞아?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은 객관적일 수 없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다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도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맞은 말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나다움, 또 나 자신의 현 주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바라 하라. 안드레가 생각할 때도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기는 반석과 같은 사람 아니고 자기는 자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다.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데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기저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나의 꿈을 이룬 것이 성공한 것일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성공했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석상에서 재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석상에 들었을 때 꼭 아이돌이 이렇게 노래하며 춤추기 위해서 나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막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곳에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 등장하시는데 그런 그 무대장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만한 분이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 심판자 되시는 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분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의 인생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성도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항상 드리는 그 예배에 있어서 제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는 하나님과 예배자와의 사이에 언제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대신 중재하는 제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제물이 대신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물 가지고는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왜 말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에서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나를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내가 줄일지언정 너희에게 그것 요구하지 않겠다. 재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재물,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네가 주는 그거 나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재물을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삶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그냥 내가 드리는 거 받아 잡수시고 나에게 진노하지는 마세요. 아니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 그냥 주시면 돼요. 그 마음엔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말씀을 두고 언약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환난 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외식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할 뿐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석상에서 오늘 본문에 5절에 보게 되니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도 불러 모으고 한쪽에는 악인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악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근데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악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또한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일까요? 교회 안의 셀리더입니다. 교회 안의 교사들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찹니다. 마음에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찹니다. 그 입술 가운데 악독함과 거짓이 가득 차며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정죄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냐? 그들이 바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환난 날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셨더니 이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느냐. 아, 하나님은 내가 도둑질을 하건 음란하게 행하건 악독한 말을 하건 거짓말을 하건 누군가를 정죄하건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건 말씀대로 살지 않건 환난 날에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지.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한 행동들을 옳다고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했기에,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을 심판할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애비애미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몰라도 저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눈 감고 있고 귀 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저들이 저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한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계속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행복하게 할까, 그렇게 하면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어떤 가정은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며 살아가는 집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삽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물론 모든 거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느냐? 사단 마귀가 다스립니다. 악령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성령이 함께합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함께합니다. 감사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사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오늘날 자신의 주변에서 그래도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편지를 보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칼과 같은 말들을 쏟아놓았다고 그래요. 사모님은 내가 보니까 사모님은 노숙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은 위선자입니다. 사모님은 참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모님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이나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거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체국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나라 할 말이 그렇게 많냐? 다 그 음성이 들려. 나라 할 말이 그렇게 많냐? 나는 십자가에서도 말이 없었는데, 나는 십자가에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렇게 나는 잠잠히 있었는데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그때 사모님이 통곡이 터졌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대요. 과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일을 한 건가? 내가 은혜로 일을 한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고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때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 사람들 돕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통곡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어떤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욥과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길을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하며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 그분 앞에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하며 삽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다른 사람 앞에 감사하며 피스메이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 갔다 놔도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찾아내도 그런 것만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언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찾아내도 무엇을 찾아내느냐?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단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열정, 희망, 통일, 한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게 뭐냐? 열정이다. 이번에 야구하는 거 봐요. 얼마나 대단해요. 1등을 하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김인식 감독을 보면서요, 참 저 사람에게 무언가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냥 덕장으로 유명하잖아요. 투수를 교체할 때는 가차없이 교체해요. 타자는 끝까지 믿어줬다가 마지막에 바꿔요. 그가 바꾼 선수가 나가가지고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도 바꾼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비호감 1위인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나가자마자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비호감이건 뭐건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야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야구다. 저 사람 덕장이다. 몸도 불편해요. 국가대표 감독, 그렇게 야구 감독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한 자리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가기만 하면 융화를 이루어요. 가기만 하면 무언가 그 다툼이 있는 곳에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게 돼요. 다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멋진 작품들을 이루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미움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게 아니라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버림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독수리들끼리 끼리끼리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는 것이 죽는 이보다 못하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근데 그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 독수리가 쏜살같이 그들의 앞에 내려와서 앉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왜? 자살하려고 그래? 예,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어떨 것 같은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내 몸을 한번 봐. 그러면서 날개를 쫙 펴주는 거예요.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상흔들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거는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겉에 드러난 상처일 뿐이야. 내 마음에 빗금 쳐져 있는 자국은 이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깊어. 그리고 난 이후에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 젊은 친구들, 다시 일어나 날자고.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처가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죄송해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에 대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구에게 기대감을 품고 모이는 거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져야 내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큰데 나누어 준 것이 지극히 적도다. 할렐루야. 그게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그걸 받지 못하면 어디서 받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전심전력하여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까요? 은혜를 알면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면 주변이 환해져요. 내가 감사하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내가 감사하면 주변에 희망의 강이 흘러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마음에도 새롭게 희망의 꽃이 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막 서로가 막 더 사랑하려고, 그리고 항상 고백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는 큰데 내가 나누어주는 사랑은 지극히 적습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말만 해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 못 만났어.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 나는 사람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방향을 바르게 정하세요. 방향을 바르게 정하세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희망의 사람이 될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잘 살았던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연합하고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 차 있고. 어제 제가 좀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한번 갔어요. 좀 걸어가면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럴 겸 하기 위해서. 근데 버스에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청년들 2명이 앉았는데요,
어쩜 그렇게 입이 거친지. 뭐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거친 욕들이야. 그냥 이렇게 쳐다봤어요. 또 너무 오래 쳐다보면 또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 생긴 건 멀쩡하게 잘생겼더라고. 그냥 우리 사유해도 되겠더라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막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래요. 독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 입으로 들어올 것도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간다고. 욕심을 내야 된다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어요. 요셉이 그의 형들이 자기 자신을 팔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깨달아 하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도 복주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자, 그가 마음에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아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려요. 삶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려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약속한 것도 안 지켜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어려우면 나에게 와. 어려우면 나에게 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니, 약속이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도와주죠.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도와주죠. 이 사람들은요,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싹수가 노란 사람들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말씀하는 거예요. 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리고 내가 나 다음을 보여줄게. 그래서 그 환난이 오히려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너에게도 축복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하든지 내 백성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이 땅에서 이 환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포도즙을 짜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가 다 으깨져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나에게 와. 나를 좀 경험해봐.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이제는 감사로 살아. 이제는 너의 인생을 이제는 빛으로 살고, 너의 인생을 이제는 나를 경험하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가요? 야곱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놓을 만큼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가요? 그 사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형이 잘 되는 것조차도 보기 싫어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 형에게 돌아갈 것 자기가 가로챘다가 야반도주 하잖아요. 참 못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20년 동안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부족한 연약한 그를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보호해주고, 이제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와 함께 씨름하시면서 일부러 넘어져 주시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이 속이고 이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을 향해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 거룩한 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맛보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돼요. 그 은혜를 알면 내 수단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요. 때로는요, 설교를 하고 허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곧바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을 봐요. 아, 저 사람 듣지 않았구나. 아, 저 사람 듣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의 빛이 임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드린 것 참 없는데 우리를 참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통곡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솟구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 뜻하지 않은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뒤로 물러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며, 날마다 진군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교우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일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날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이, 불신앙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의와 실학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홍준선 선교사님 이렇게 4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다시 안식년을 맞이하여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몸을 다시 한번 추스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늘에 신령한 것도 더 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더 해주시고 신상에 강건한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시며 특별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술 받을 때 하나님이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와 예배하는 대로와 수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임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샘을 얻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귀한 교우들이 그 가정 위의 산업 위에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